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을 살리기 위함이지 세상과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구나.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나는 파송되는 사람이구나. 오늘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또 전달되어질 텐데, 사실 이 계명시록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보지 못했고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을 때는 바로 복음 가진 자에게,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담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불신자가 봐서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신자가 봐서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성도가 아니면은 중요한 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 뭐요? 말씀 속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사실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 했을 때, 오직 그리스도를 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언약임을 다시 한번 믿는, 또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잡는다면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은, 미래적인 말씀이지만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이지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계시록은 분명히 미래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미래를 오늘로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 뭐냐? 자, 세상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일곱 나팔이 불고 나서 이제는 완성되는 그 날에는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완전히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메시지지만 사실 이번 주에 오늘 여러분을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내가 오늘 세상 나라 속에 있다면 이 세상 나라가 복음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백성은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맞다 이 말이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로 바뀌는데, 옛적과 지금도 영원히 계신 주 하나님 오늘 그분만이 왕노릇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굽니까 그분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우리의 주인, 바로 그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의 왕노릇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밝혔습니다. 옛적에도 계셨다 이 말은 영세전에 계셨다 이 말이죠. 그분이 뭡니까? 지금도 계시다 이 말은 뭐예요? 성육신하셨고 십자가를 주시고 다 해주시고 부활하셔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이 바로 뭐예요? 미래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참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 나의 왕이다. 왕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왕과 함께 사는 자들이다. 세상 쳐다보면 불알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세상 보고 뭡니까? 염려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옛전에도 계셨다. 이 말은 영세전에도 계셨다. 지금도 계셨다. 그분이 누구냐?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다. 오늘 여러분 서론에서 답을 다 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뭐야?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복음의 완전성, 하나님의 오늘 구속사역,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지체하지 않고 오늘 맹세했습니다. 결단코 내가 지체하지 아니라, 맹세하고 지체하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오늘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야 돼요? 담난자가 되셔야 됩니다. 답이 나셔야 됩니다. 담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 오늘, 미래가 끝났다.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 앞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일이 핍박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증인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부활이 찾아오고 영광이 찾아오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사실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이 11장의 말씀의 요지다. 분명히 뭐가 옵니까?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 환난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순교에 오늘 뭐요? 자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뭐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순교하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부활이라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찾아온다.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일이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답이 나셔야 됩니다. 정말로 답이 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뭡니까? 오늘 내가 붙잡은 비밀이 미래요. 미래의 그 비밀이 오늘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오늘 이양되어지는 그날이고요. 기다려지고 있고 오늘도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우리에게는 겨울이 딱 왔다. 이 말은 뭐야? 그만큼 시간이 흘렀고 시간표가 왔다는 말입니다. 봄에 심었던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를 피워서 가을에 뭐야? 여름에 열매를 먹고 가을에 그 열매가 익어서 오늘도 여러분 손에 쥐어져서 먹고 있듯이 그 시간표가 뭐야?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 부분을 관과하고 놓치는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세월이 바뀌는 걸 보면서 내 인생도 바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 인생도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계절이 바뀌고 오늘도 뭐야? 소위 말해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만큼은 그 길로 안 가는 줄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도 종말을 위해서, 인생도 종말을 위해서, 이 시대도 종말을 위해서 지금 뭐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난 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담난 자들입니다. 담난 자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은 내 입에는 꿀같이 달고 내 배에 넣으면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뭘로 여러분을 치유하랍니까? 저도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뭘로 치유하랍니까? 다니면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로.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될까 할 정도로 생각도 들지만은 육신을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안 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만, 그럼 믿음으로 말 그대로 뭐요? 소위 버티고 있다가 안 아프고 버티고 있다가 부를 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사실 고민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뭘 말하고 싶냐면은 내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비밀을 안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 말씀. 오늘 강단의 말씀이 바로 뭐냐? 하나님 주시는 일주일의 양식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강단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맞다면 여러분 일주일 내에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먹어야만 사는데 그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입에 달아야 됩니다. 꿀같이 말씀에 달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꿀같이 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단 그 꿀을 먹는데 내 입에는 달지 않다는 것은 내가 문제지 그 꿀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말씀을 먹는데도 다 달지 않아요? 이 말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분명히 성경은 뭐야? 그 말씀을 네가 먹으면은 너 입에서 꿀같이 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배에서 썰지언정. 근데 내 입에서 달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아 목사님 저는 은혜가 안 돼요?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내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잘못 착각을 많이 합니다. 아 나는 잘하는데 예배를 드려도 나는 그거는 생각이 잘못된 것인데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야?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경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에는 꿀처럼 달고 내 배에는 쓰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다 내셔야 돼요. 두 번째 서론은 뭐냐?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정말로 나는 절대 망대가 맞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먹고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있는 오늘 뭐야? 나는 맞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둔 자 남은 자가 맞습니까? 나는 정말로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맞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서 남겨둔 자가 맞다면 여러분은 남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재생산이 일어나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에게는 열매를 맺는 정복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내가 있는 곳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 현장에서 내가 남은 자로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재생산이 일어나고 정복자로서 열매가 나타나는, 그래서 나는 흩어진 자인 줄 알았더니 뭐야? 파송된 자라는 사실을 이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직장에 나를 파송했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뭐야? 나를 이곳에 파송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전도자를 돕는 뭐가 됩니까? 파수꾼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이 일을 이루가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돕는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는 정탐꾼이요, 그 어떤 사각지대 재앙지대도 오늘 뭐야? 내가 들어가면 살려내는 정탐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뭐야? 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드는 사령관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한 가지에 정말로 답을 했다면 그 사람이 절대 망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정탐꾼으로, 하나님 나는 정복자로, 하나님 나는 순례자로, 하나님 나는 남은 자로, 하나님 나는 파송된 자로, 하나님 나는 길을 뜬 자로 살겠습니다. 그걸 찾은 사람을 보고 절대 망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망대는 기준이면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어떤 소위 깃발을 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절대망대의 기준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이 부분에서 찾아야 돼. 나는 파수꾼으로 쓰겠다. 나는 정탐꾼으로, 나는 뭡니까? 말 그대로 파송된 자로, 나는 순례자로, 때로는 나는 뭡니까? 말 그대로 깃발 든 자로 한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쓰겠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그 사람을 찾는 걸 보고 절대망대를 찾고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2절대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 말은 뭐?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지역의 한 망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수는 교수로서 대학에 망대가 되어야 되고, 또 직장에서 망대가 되어야 되고,
오늘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음의 뭡니까? 절대 망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나를 찾았다는 말입니다. 나는 누구냐 이 말. 33번째는 담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답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답이 나셔야 됩니다. 내 미션 하나님 나라의 답이 나셔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한 오직 정인으로 답이 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갈보리산 언약으로 끝내버려야 됩니다. 십자서 다 이루신 그 갈보리산 언약으로 여러분 인생을 다 끝내야 됩니다. 왜? 그 안에는 과거, 오늘,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 미래 어떡하지? 아닙니다. 미래가 오늘이고 오늘이 미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면 미래는 뭡니까? 그 미래로 연결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과거는 내가 망하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 망하는 과거에서 내 미래는 망하는 미래였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지를 찾고 그럴 때 오직으로 답이 나버렸다면은 그 사람은 뭐요? 망하는 미래가 아니고 되는 미래, 오늘 뭐야? 하나님의 나라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미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는 요모 11장에서 말하냐? 병들고 썩어서 죽어서 냄새나고 돌무덤에 갇혀있냐 꽁꽁 묶여있는 인생이다. 절대로 불가능한 인생.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붕대 감았어요? 냄새나게 썩었어요? 돌무덤에 갇혔어요? 뭘로 해결하려합니까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뭘 거짓말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 지극정성을 쏟아내면 해결될 거야. 그래서 종교들이 뭡니까?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한 뭐요? 소위 말해서 역사를 통해서 뭐요? 인간을 속이지요. 그 속은 인간들이 그곳에 매달려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절대 불가능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 이 말, 담났다 이 말은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망해야 될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돌무덤을 제끼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어 썩은 냄새는 그게 뭐가 임했다면 하나님의 생기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해버리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뭐 걸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미션을 줍니다. 저 사람을 왜 풀어 움직여 다니게 해라. 여러분 돌무덤에서 나와 묶인 데서 풀려서 참 자유함을 가지고 해방 속에서 왜 됩니까? 내가 가야 될 미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미래입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청량하라고 말합니다. 청량을 하고 있는 오늘도 광경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청량의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청량의 비밀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소유하는 의미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누굽니까?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그들의 오늘 소유자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실을 오늘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청량하라 이 말은 뭡니까? 구별시켜라 이 말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구별된 점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아, 나를 청량하는구나. 청량 속에 들어있는 나구나. 이 말은 뭐예요? 소유권을 의미하는 청량이란 말이에요. 보호의 구역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보호 대상자요 오늘 뭐 소유권이 하나님의 소유권임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야? 우리 인생이 어디 있어요? 청량 속에 있습니다. 이걸 오늘 확신하시죠. 아, 내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소유권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청량된 하나님의 백성 외에 박혀있는 저 이방인들을 통해서 청량받은 자들이 고난을 받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통해서 42달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된 시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허락되어 있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짓밟히는 시간. 근데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42달입니다. 요걸 보고 1260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장 3년 반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에 뭡니까? 3년 반이 일어나는 바로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일이지만 그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오늘 나는 누군지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왜요? 오늘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앙에 연결되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청량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돼야지 청량 밖에 있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전 바깥 청량 밖입니다. 성전 바깥 오늘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보호하지 말고 그냥 둬버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것이다. 내가 오늘 나의 두 증인에게 오늘 주는데 뭐를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면서 자, 요 1260일이 바로 뭡니까? 42달입니다. 42달 동안 뭡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성전을 빗밟는 거기에 두 정의를 두어서 뭐합니까? 말 그대로 말씀을 전가하는 예언하는 뭡니까?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두 정의를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성령과 말씀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어떤 해석은 제가 할 수가 없지만은 제가 주석을 보니까 두 정의를 스가랴의 말씀을 비교해서 오늘 두 정의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소위 말해서 성령과 말씀에 비유해서 오늘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가면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정인이 바로 뭡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데 오늘 이 두 감람나무를 보니까 스가랴 4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면 교회, 그 교회 공동체가 소위 말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바로 그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 성령과 말씀, 이 두 정인이 오늘 1260일 동안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증거되어지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오늘도 뭡니까? 요한이 보고 또 들은 겁니다. 내가 두 정인에게 주는데 그 정인은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면서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왔어. 이 정인들이 오늘 그 환난 가운데 서는데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은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고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과거를 놓고 볼 때는 뭐예요? 엘리야와 모세의 오늘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불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그런 의미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또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건너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건너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자, 비를 오지 않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그 사건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모세 시대 출애굽 때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오늘도 말씀하고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 정인이 움직이는데 그렇게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구약의 엘리야가 역사했던 그 역사, 모세가 목세의 역사들, 그 역사들이 그때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엘리야 같은 역사, 모세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며 마지막 때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두 증인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도 복음 증가하는 일은 계속되어지는구나. 그래서 환난이 왔다고 해서 어려움이 왔다, 핍박이 왔다 해서 복음 증거가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는 끝까지 심판의 날 그 시간까지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입니다. 두 증인입니다. 그 증인이 오늘 마칠 때에는 어떤 일을 벌이죠? 무증인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오늘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두 증인이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죽습니까? 오늘 무증인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 말은 적그리스도한테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요. 한번 보시면 무증인으로부터 올라왔다는 말은 흑암의 세력이 오늘 갇혀있던 무증에서 문이 열리면서 흑암에 올라와서 오늘 지금 두 정인을 무너뜨리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죽일 텐지. 자, 순교의 바람이 붑니다.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버립니다. 오늘도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증인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텐저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었다고. 큰 성의 길에 길바닥에 아예 그냥 널브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은 영존하면 소돔이고 오늘 영존하면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타락의 성이었죠. 애굽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억압의 오늘 나라였다 이 말입니다. 타락에 오늘 극치를 당했던 그 소돔, 오늘 애굽의 그 억압, 이런 오늘 그 성에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흘 동안 오늘 그를 보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면서 이 두 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라.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예물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악이 창궐했던 그 시대, 소돔 같은 오늘도 악이 오늘 소위 말해서 번창했던 그 현장, 또 애국 같은 억압 속에 있던 그곳에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두 증인이면 순교를 당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방인들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청량 밖에 있는 자들이. 청량 밖에 있는 자들이 청량 안에 있는 두 증인이 오늘 그 현장을 내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가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는 순교하는 그 순교를 보면서 이방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런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요. 아니,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요. 나는 오직 전도 성경만 하고 살았는데요. 2, 3, 7, 5, 7, 6을 하면서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핍박이 오고 죽음의 전에 순교가 찾아옵니까?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순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어마뭐 제약의 도성 소금동 같고 억압의 극실단을 애국 같은 우상으로 짓눌렸던 그 현장에 오늘 뭡니까? 버려져 있는 그 두 정인, 장사하지 못하게 했던 그 두 정인을 오늘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들이 괴롭힘을 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에게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그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괴롭을 당하는 줄로 뭐예요? 여길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자 죽는 걸 기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순교하는 그 순교자들을 보고 기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누가? 청량 밖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놀랍죠? 3일 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여러분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되는 부활의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땅으로는 미래를 놓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땅으로는 핍박과 어려움과 심진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괜찮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미래적이지만 오늘 여러분 속에 오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777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제? 777 기도가 왜 성삼의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해야 되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눈 뜨자마자 아침에 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시간도 성삼의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 순교한 자에게 뭐가 임합니까? 3일 반 후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오늘도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들어왔더라. 버려졌던 그 사람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 버립니다. 아마 기겁을 하겠죠. 지금 뭐 성에 버려져 버렸단 말이야. 그 버려진 시체가 3일 반 후에 뭐 일어나 버렸어요.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오늘도 순교한 자들입니다. 함을 그들이 들었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순교를 하고 죽어서 부활이 되어지면 그냥 부활로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들림을 받아서 구름을 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사실을 뭡니까? 원수들도 이방인들도 본다 이 말이에요. 이 날이 오늘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세 번째로 큰 지진이 납니다. 이거는 뭐야? 종말의 오늘도 심판을 의미하면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오늘도 뭐요?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그냥 7,000명의 숫자라기보다는 7천이라는 뭐 완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때까지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두루하며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런 환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 속에서 죽는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까지 구원할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로 하나님 끝까지. 이게 어디 나옵니까? 포도원 비유에서 나오죠. 아침에 부른 사람, 오전에 부른 사람, 점심때 부른 사람, 오후에 부른 사람, 오늘 해지기 전에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부르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구나. 지금 난리가 났잖아. 큰 지진이 났고 춥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하는 그 속에서 남은 자들이 두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때
둘째 화가 지나가면서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고 말합니다. 시간표가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일곱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 이게 이제 심판이 마지막 때가 왔음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말합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도록. 이 말은 이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 말은 통치권이 이양되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세상 나라에서 움직였던 그 통치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영원히 통치권이 그리스도의 통치권으로 바뀌는 그 날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뭐예요? 주역들입니다. 여기에 응답의 사람이고 이 자리에 서야 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그 통치권이 이양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응? 얼마나 참 귀할까요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고 그 인침을 받은 자들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뭡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통치권이 이양되는 그 속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이 다가오는 핍박 환난 무수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왜요? 반드시 고난과 죽음이 찾아오고 부활이 찾아오는데 그 부활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선포, 오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오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합니다. 감사옵나이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시며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오늘 저와 이름을 믿고 우리의 왕이 되실 그분은 누굽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나의 왕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는 시간이 오고 그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미래를 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이 내가 미래와 연결되어 있구나. 그 미래가 내가 가야 될 미래구나. 이방인들이 분노합니다. 멸망권 있는 자들 분노합니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자, 오늘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에 뭐가 옵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 옵니다. 선택의 결과에 대한 보상, 그게 상으로 옵니다. 상.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상 받는 일이 생깁니다. 나는 안 받을래. 그거는 여러분 선택의 자유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상 주시며 또 땅을 오늘 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오늘 때로소이다. 자, 두 가지 갈라집니다. 오늘도 청량 안에 들은 자가 오늘도 소위 말해서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을 통과하고 영광 앞에 선 그들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상이 주어지는데 오늘도 뭡니까? 청량 밖에 있는 자들은 뭐합니까? 말 그대로 멸망시키는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에는 상 받는 일이 생기고 한쪽에는 멸망의 시간이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 분명히 갈라진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는 있다. 이 날이. 그래서 인생은 살다가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기다립니다. 영원한 세계. 이거 꼭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누구냐 이 말.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은 자가 맞습니까? 남겨둔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순례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정복자가 맞습니까? 흩어진 자, 파송된 자가 맞습니까? 파수꾼이 맞습니까? 정탐꾼이 맞습니까? 길을 드는 자가 맞냐 이 말이요.
요 7가지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는 하셔야 돼요. 나는 뭘로 인생을 살겠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여러분 하나님과 결정하는 날입니다. 아, 나는 절대망대 파수꾼으로 살겠다. 나는 절대망대 정탐꾼으로, 나는 절대망대 파송대자, 나는 절대망대 순례자로, 나는 절대망대 뭡니까 남겨둔 자로, 나는 절대망대 뭡니까 길을 드는 자로 오늘 나는 살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는 날이 옵니다. 오늘도 청량 아래 있는 자들은 상받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자 보십시오. 이제 드디어 뭐야? 하나님 임재가 오늘 뭡니까? 우리에게 공개되는 날이 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보좌가 열리는 시간이, 열리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말 그대로 오늘 뭐 공개되는 날이 온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오늘 뭐 음성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뭡니까? 소위 권위,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그 권위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를 중심에서 뭡니까? 우리에게 뭐야? 공개되는 사실이 나온다.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보좌의 문이 열리면서, 성전이 열리면서 그 보좌의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그 역사가 우리가 뭐야? 보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 참 상상만 하면 그게 상상이 오늘 누려야 될 비밀이다. 그게 바로 신분과 권세다. 여러분이 가진 신분, 여러분이 오늘도 사용해야 될 권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청량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청량 안에 있는 자로서 뭐 해야 됩니까? 남은 인생을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정리하는, 복음 정리하는 정리로 서셔야 됩니다. 이 말은 죽어도 좋아야 됩니다. 아, 그렇다. 내가 청량 안에 있는 자가 맞고, 이제는 내 남은 생일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나라, 오직 오늘 뭡니까? 증인으로 살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뭐야?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뭐 2, 3, 7, 5천 정을 맞춰서 가다가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괜찮아야 됩니다. 왜? 이제 미래를 알기 때문에, 미래를 오늘 뭐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아요. 도망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벌써 몇 년 됐죠. 예수 믿는다고 그 흑인 그 아프리카에서 공개 처형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아예 그냥 바닷가에 쭉 저수복을 입혀놓고 뭡니까? 목을 치는 그 장면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명도 반항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목을 내놓고 그냥 그 죽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또 어떤 데에서는 화형을 시키더라고. 화형을 진짜로 불에 태우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을. 아, 그 속에서 참 그 뜨거움을 감당하면서 있는 그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런 경우도 있구나. 오늘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그런데 놀랍게 뭐가 찾아오고? 부활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부활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응답 앞에 오늘도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오늘도 중심 속에, 하나님의 그 보좌가 열리는 그 중심 속에 우리가 뭐 있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참 오히려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내 인생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좀 그렇더라고. 제 인생을 놓고 볼 때 참 벌써 60대 이제 중반이 되었는데 내가 이제 뭘 하지? 하는 게 뭘까? 해야 될 게 뭘까? 아, 마무리다 이제는. 그래서 좀 건강할 때, 좀 움직일 수 있게 힘이 있을 때 인생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제 위에 선배들 보니까 80대 되니까 벌써 전부 다 힘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아니 맥을 못 쳐보니까 그러면 저렇게 힘이 없는 맥을 못 치는 저때까지 저때 그러면 미래를 마무리할 수 있게 못한다. 절대로 못한다. 이게 저는 봤어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지금이 오늘 기회다. 그래서 제가 센터를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자 하는 게 제 인생 마무리의 작품의 센터다. 문화와 대학과 북한과 또 뭡니까 다민족과 시니어와 신학생과 우리 강국이 들어가고 우리 교회가 들어가서 훈련하는 매일 오늘 지금까지 훈련받은 30년 훈련받은 목사들을 오늘 움직이면서 훈련시켜서 파송해내는 파송하는 이 일을 정말로 좀 마무리 작품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그 그림까지 그립니다. 1층에는 뭐하고 2층에는 뭐하고 오늘도 지하에는 뭐하고 쫙 이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 마무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주시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작품을 남기고 저를 가겠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저에게 준 그림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승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입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주로 서실 분입니다.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분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첫 번째는 뭡니까? 세상 나라에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사실, 요 시간표가 오늘 뭐예요? 이양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뭡니까? 이양되어지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통치권이 딱 이양되면 어쩌면 세세토록 이제 왕노릇하는 세세토록 분리 안 됩니다.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분리가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 하나만 오늘 움직이는 그 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큰 권능을 가지고 왕노릇하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런 그리스도구나. 나의 주인으로서 영원히 왕노를 하실 그리스도. 그래서 미래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위대와 임만으로 완내스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완내스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지를 놓고 서로 포럼하다가 서로 계속 포럼하다가 딱 마음이 합해지면 우리 결단하자. 그래서 그게 완내스입니다. 반대가 있으면 안 돼요. 전부 다 오케이 할 때, 그래 맞아 오케이 할 때 뭐야 완내스 딱 되어질 때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생을 들여도 괜찮습니다. 정말 숫자가 적다고 오히려 괜찮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적은 숫자를 일지라도 완내스만 되어져 버립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답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인은 뭐 해야 됩니까? 오직과 이웃과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절대 망대가 되시면 됩니다. 그렇다 나는 절대 망대다.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자는 절대 망대다. 이 언약만 붙잡은 겁니다. 이 언약으로 또 한 주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의 영원한 왕의 나라로 바뀌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전인 순례자의 길을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며 나의 여정과 이정표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먹고 내 배는 달고 내 배는 쓰며 나를 취하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내 현장을 살리는 정말로 망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인의 삶으로 살리게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옵고 오늘도 말씀을 받은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애 가운데 오늘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며 완전함의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